예, 할렐루야. 2021년 12월 8일 수요 중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이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정말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지금 어려운 거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로 승리케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예배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들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 만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신 그 주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성경은 바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어쩌면 이 성경 전체가 이 예배자들을 소개하는 성경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그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 예배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고 계시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선교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때 저희 선교 그 훈련 중에 하나의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미션 퍼스펙티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공부하는 과정이었어요. 지금도 제가 요즘 그 책을 조금씩 읽고 있는데 그때 제 처음 선교를 준비했던 때가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또 마음도 설레이고 또 그랬던 그런 마음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 미션 퍼스펙티브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다가 그 감명 깊은 대목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이 미션 퍼스펙티브 이 책에서 이 선교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선교는 무엇이냐? 그거는 뭐냐면 선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땅에서 그 땅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천국행 티켓을 전해주고 모든 걸 마친 게 아니에요. 그들을 예배자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는 것이 바로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자를 만들어 가시는 그 선교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 특정 예배를 이렇게 사모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청년 시절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의 그 화요 모임이라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매주 화요일 7시에 모여서 한 2시간 반 정도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선교지의 소식을 듣고 그 선교지 그 땅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또 그리고 선교사님의 그 생생한 그 간증을 들으면 마치 내가 선교지에 와 있는 느낌이 들었고 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제가 정말 친히 눈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또 제가 그 중고등부 시절 때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교회들이 기도원으로 많이 수련회를 갔잖아요. 기도원에 수련회 가면 그 뜨거운 찬양과 또 간증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은혜도 받고 방언도 받고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런 예배가 참 좋은 예배구나. 이런 예배를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 저희 교회에 가장 많이 이슈가 됐던 그런 이슈가 뭐냐면 바로 예배에 대한 이슈였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또 예배가 통폐합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이 예배에 대한 다양한 여러분의 생각들이 있었고 그런 주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정말 멋진 찬양이 있고 또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예배의 요소 중에 요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참다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배 가운데에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단지 주일에 어떤 특정 장소에서 특정인들이 모여서 특정하게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와 못지않게 더 중요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영적인 예배, 로마 교인들이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떤 찬양, 화려한 어떤 그런 예배 모습 이런 거를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재미난 것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예배를 설명하면서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배와 우리의 몸을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의 활동을 다 모아놓은 것, 다 이렇게 우리의 몸의 활동을 다 이렇게 집결시킨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디에 가고 또 어떤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대로 주님께 드려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물이 뭡니까? 과거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했죠? 제물을 죽였습니다. 죽여서 번제단에서 불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번제단의 태움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렸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제물을 잡거나 죽이거나 태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뭘까요?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비록 살아있지만 제물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이 죽어진 상태가 제물인 것이죠. 비록 살아있지만 우리의 모든 주권과 모든 주인됨이 세상에 있지 않고 나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바로 제물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 어떤 예배에 대한 생각과 개념이 좀 발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에만 예배 드리고 나머지 6일을 자기의 어떤 마음과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진정한 예배자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옛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불법의 무기, 불의의 무기로 정말 죄에게 내주어진 삶을 살았잖아요. 마음대로 살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뭐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겠죠. 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니까.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삶은 더 이상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져서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나의 삶을 헌신하고 드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예전에 저기 삼성빌라 여러분 아시죠? 저희가 거기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거기 아래에 내려가다 보면 이 사랑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그쪽으로 새벽 예배를 다녔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여자분이셨는데 영적으로 상당히 깨어 계신 분이셨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말씀에도 되게 은혜를 많이 받고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나 어떤 교제를 해보니까 상당히 좀 영적으로 깨어 계시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분이 설교 중에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저녁 식사를 장만하러 이제 시장에 가는 거죠. 마트인가 시장인 거지 갔는데 주부들 어때요? 이렇게 물건 살 때 어떻게 합니까? 깎잖아요. 깎아가지고 얼마라도 더 깎아가지고 좀 경제적으로 이제 가정을 꾸리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도 이제 그 목사님도 이제 이 물건을 사면서 깎았대요. 깎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무 깎지 마라. 하나님 영광 가린다. 이런 마음 주시더래요. 그러고 보면 가만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읽혀질 텐데 우리가 너무 깎고 너무 인색하게 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깎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드려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삶의 예배의 하나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신부님 중에 이문수 신부님이라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그 뉴키즈라고 요새 유재석하고 그리고 조세호신가요? 그분이 나오셔서 이제 하는 아주 인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그런 내용인데 뭐 그때 이제 그 이문수 신부님이라고 그분이 김치찌개 장사를 하세요. 신부님인데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김치찌개 장사를 시작했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신문인가 뉴스에선가 그 어느 한 청년이 고시원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 굶주림과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거를 듣게 된 다음에 요새 청년들이 정말 굶주린 청년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러면서 마음의 결심을 했대요. 내가 교회에서만 또 성당에서만 일을 하는 게 사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밥집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역이겠구나. 그래서 이 서울 성북구에 그 문턱인가요? 하여튼 무슨 뭐 청년식당 무슨 문간이라는 그런 밥집을 내고 김치찌개 전문점으로 이렇게 밥집을 냈대요. 그래서 정말 남는 거 없죠. 서울에서 김치찌개 가격이 3,000원이고 또 반찬하고 이렇게 밥이 이렇게 무한 리필로 이렇게 되는 그런 식당이니까 이렇게 그러나 이제 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와서 3,000원 내고 정말 배불리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것보다 또 뜨겁게 예배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배당 안에서 화려하게 예배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삶에서 어떤 이런 일상에서 하나님 이웃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부분에는 되게 미흡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어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의 어떤 예배, 우리 주일에 모여서 하는 예배, 어떤 모임도 중요하지만 이런 삶의 예배도 이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계속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을 가지고 이 주일 예배 때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일 예배 때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예배자의 삶 속에 드리는 예배를 사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정말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만 하루에 한두 가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시고 삶 속에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뭔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또 어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드리는 현장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